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것은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기서 온전히 바치다 라는 단어는 온전히 바치다, 철저히 파괴하다, 파괴에 전념하다 라는 뜻을 지닙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철저히 파괴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취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어 철저히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경고의 말씀을 여리고 성을 치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간이 그 바친 물건을 가짐으로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였다는 겁니다. 아간의 범죄가 단순히 아간만의 범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아간이 도둑질을 해서가 아닙니다. 도둑질 안에 숨겨진 인간의 깊은 원죄로 인해 진노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우리의 원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이죠. 이 진노는 다시 한번 사랑하는 백성들을 잃을까봐 오는 염려의 진노와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죽음으로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게 된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고 우리 또한 그러한 죄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행한 범죄는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린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취한 것을 두고 하나님은 나의 언약을 어겼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어겼습니다. 이 어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죄이죠. 이들 역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으로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11절 말씀에서 도둑질을 했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내의 간음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민수기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저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내를 저버린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찾아간 것과 같은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시고 서로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이뤄나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먹고 말고는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습니다. 먹고 안 먹고는 그들이 선택할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먹었기 때문에 심판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먹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먹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선택은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택을 그들에게 맡기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지켜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언약도 이와 같습니다. 아간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죠. 범죄하면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신뢰를 깨뜨렸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에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에서 잘 살지 못할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끄신다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믿음을 깨트리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어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범한 범죄는 진멸당하는 것을 탐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멸당하는 것을 가지면 같이 진멸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것을 감춥니다. 왜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가져갑니까? 탐이 났기 때문이죠. 그것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지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컸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역시 이러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은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결혼한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난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 스스로가 얼마나 큰 상처와 수치와 아픔을 당하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람나서 만나는 남자가 죽음의 남자입니다.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남자이고 아내를 노예로 부리는 남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편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불쌍하고 안타까우실 것이죠. 죄를 향하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쾌락을 쫓고 부유함을 쫓고 세상의 축복과 만족을 쫓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더 좋게 여기며 따라갈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그것들의 노예로 만들어 그것에 종속되게 만들고 그것에 시달리다 죽음과 심판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아간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또한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진멸당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과 마음을 현혹하여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죄의 노예와 죽음의 심판으로밖에 인도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영원한 영광과 참된 평강과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사랑을 나누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아간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행한 범죄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차지하고 나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치러 갈 때 2, 3천 명만 가서 치자 말합니다. 그들은 소수이니까
그 정도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참한 패배를 당합니다. 이들이 패배를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여리고 성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리고 성을 이기니까 이 승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인 줄로 알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 교만이 아이성을 치러 갈 때 하나님의 능력 없이 치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이 전쟁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이의 성도 칠 수 없는 미약한 자들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큰 축복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은혜와 축복에 내 의를 집어넣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 수고와 내 열심과 내 의를 그 은혜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 노력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경계하고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살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이죠.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로 고백하며 붙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